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6면입니다. 구약 816면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서 816면 시편 22편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성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재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22편은 전체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최종적인 해답을 얻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1절로부터 2절 말씀. 이 고통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것이 다 비슷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테러로 인하여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에 신문에 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매캐한 연기를 맞으며 뛰어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얼핏 보면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셨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갑자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다가도 절체절명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오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오 마이 갓. 영어권에서는 그런,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단발마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밝히는 것보다 고통의 해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사람을 버렸다고 그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대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나?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안 버렸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금 축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욥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장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봐서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고통의 원인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 이 맹인이 이 눈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장님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때로는 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더 이상 고통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제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인생 왜 그렇게 안 풀리니? 아니 너희 집은 왜 그 모양이니? 예수 믿는다면서.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다윗은 이 민감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희생일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은 친절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친절이 모두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면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 가운데는 올바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혼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옆집 사람 같으면 너한테 이럴 필요 없어. 너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그냥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우는 거국이 있습니다. 편하게만 자라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더라도 때로는 매를 들더라도 올바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우리 아들이 잘못해도 그냥 허허 웃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식이라면 그러지 않겠지요. 야단칩니다. 나무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친절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자, 사실 우리가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만일 사방으로 내 삶이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왜 고통스럽다고 왜 우리가 고난에 힘들어할까요? 대개의 경우는 아무도 또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9절에부터 21절까지가 다윗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19절, 20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세 가지가 나오죠.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다윗의 질문이요, 다윗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최종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주어지는 답변이 있죠.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 고통이 인간 삶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보면 고해라고 그러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고해, 인간의 고통은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일종의 운명주의죠. 그렇게 태어났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라. 자,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은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온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죄의 열매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고통과 싸우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정상적이고 좋다고 즐기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말씀으로서 그 고통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신다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고통을 무시하시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당할 때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도망해버리는 것이죠. 자, 도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피하는 것 같으나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전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을 전가시키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이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대하는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은 무엇일까요? 두 눈 부릅뜨고 이 고통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도망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내가 그 고통을 집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직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또한 십자가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회피나 도망이나 전가가 아니라 정면 돌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바스타제인입니다. 바스타제인. 자, 오늘 우리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와 있지만 원문의 뜻은 십자가를 안고 가라. 이 바스타제인이 귀중한 것을 품고 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안고 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안게 되면 이 십자가는 내 안에서 녹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직면하시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이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해답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영적인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자녀의 문제인 것 같고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주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장래에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 오히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